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휘장을 활짝 찢어 열어놓으시고 내게로 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대함으로 얻으라 명하셨지만 저희들 참 그것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직까지도 열리지 아니한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듣도록 그 들음의 주파수를 주여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 음역대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발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이 주를 위한 아름다운 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헛된 인생 벗어나기 전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힘보다 지혜로 살라, 힘보다 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자신에겐 없던 그 힘을 기르려 하고 또 그 힘을 등에 업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인류 역사가 증언합니다. 힘보다 지혜가 더 강하다. 가장 힘센 자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맞붙어 싸운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미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였듯 힘으로 하려는 자들보다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승률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쩌면 그 당시 그 나라에 가장 큰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선언합니다. 지혜는 힘으로 제압당할 성을 살릴 수도 있다. 적은 인구의 큰 왕이 찾아와 둘러싸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또 그 큰 왕이 큰 흉벽을 쌓아 치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찾아와서 큰 흉벽을 쌓고 아예 작정하고 덤벼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흉벽이란 말은 사냥하다, 함정을 놓다 뜻입니다. 또 다른 성을 쌓고 아예 그 성을 완전히 함정처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정도의 힘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증언합니다. 그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성읍의 사람들 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보다 지혜로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라고 선언합니까? 무기보다 낫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무기보다 지혜가 낫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핵무기며 정말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온 나라에 경쟁적으로 다투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무기를 다스리는 자는 결국 지혜 있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과가 어떻게 되죠? 힘센 골리앗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강력하다고 하는 블레셋을 단숨에 물리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방금 그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지혜로 나아갔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무기 같지 않은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선언했으니까 모든 시대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칼과 창이 있으면 될 줄 알고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스펙으로 이길 것이라고, 좀 더 높은 사양으로, 좀 더 높은 무기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못 박아두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그분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힘을 길러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제일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과 또 사도들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도 뺄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염려할 게 없답니다. 그러면 약간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염려한다는 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어떤 염려와 그 어떤 걱정과 근심, 걱정을,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힘으로 해야 될 일을 지혜로 시작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눈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주님의 그 얼굴 표정을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혜롭다라고 여기다가 어리석은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시작은 엎드림인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도 나귀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 나귀의 말을 듣고 번쩍 정식이 들어 그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잠시 엎드렸지만 그의 이후의 삶을 보면 결국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승리가 그 사람의 엎드림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엎드렸는지 아니면 흉내만 냈는지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위에 더 강력한 힘으로 여호와의 명령이 천사들의 수종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만 하십시다. 그것이 결국 지혜로 판명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또 멸시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이 더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서 그 사람이 기억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멸시하더라.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가난해 보이고 그 나사렛에서는 그 어떤 구원자도 날 수 없건만 이 초라해 보이는 목수의 아들이 일어나서 있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공중권 세자면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던
성읍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미련해 보였지만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곧 이제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진정한 지혜의 결말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선악과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나무일진데 우리는 에덴에 쫓겨나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와 같대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면 여러분, 나무라고 비유했으니까 상상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매일 자라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신선한 공기를 내뱉어요. 그리고 철을 따라 결국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존재케 하는 과실들을 나무가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홍수와 결정적인 재앙들을, 지진들을 나무가 막아주며 지탱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뭘까요? 바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성읍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내가 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있지만 어쨌든 주님 말씀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꾀부리지 마십시오. 엎드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함 없이 움직이면 언제나 자기의 지혜와 꾀대로 움직이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가장 망할 징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하나를 더 선언한다면 바로 전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전도한 증거입니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요.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이니라. 그리고 이 말을, 또 이 본 것을, 이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엎드림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삶으로 또 입술로 우리의 모든 열매로 증언할 때에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지혜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또 사람들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힘보다 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